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건축가분들이 훌륭한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그 건축물이 가지는 모양이나 크기, 또 건축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의도와 철학이 잘 담겨 있는 건물들을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건축물이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의도와 철학을 이해하면 그 건축가가 그 건축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놀라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5장부터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거치면서 성전 건축 준비 과정과 외부 건축과 내부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지시는 의도하심에 대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흐름을 볼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관심으로서 성전 내부를 꾸미고 또 구성하는 장식들과 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제사를 지을 때 어떤 제단을 사용하고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어제 말씀 성전 내부 장식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은 생뚱맞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부터는 다시금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성전의 구성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진행 흐름상 조금은 생뚱맞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의미 없이 이런 생뚱맞는 이야기를 갑자기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입니다. 본문 바로 전 6장 38절 말씀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다음 오늘 본문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의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 건축에 더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왕궁에는 왕이 생활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재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큰 공간을 짓고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에는 주랑이라 표현한 것은 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들을 만드는데 왕이 거하는 곳 앞에 재판하는 주랑을 건설했고 또 왕이 거하는 장소도 재판하는 주랑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번복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권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결정과 재판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전에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열왕기 저자가 뭔가 코멘트를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재판 장소와 왕의 거처와 자기의 아내 바로의 딸의 거처와의 양식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가의 건축에는 의도와 철학이 들어가서 그 모양과 형태가 결정됩니다. 만약 군대라면 전투에 맞게 건축이 될 것입니다. 훈련장이나 무기 보관소나 또 부대 특성에 따라서는 전투기장이라 혹은 항구 같은 것들도 따라 만들어지겠지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재판소, 솔로몬의 거처, 바로의 딸의 거처가 똑같은 모양과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솔로몬과 바로의 딸이 마치 동일선상에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왕과 같은 영향력을 펼쳐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로 맞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을 이스라엘 안에 들여놓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다 왕궁의 이야기, 바로의 딸의 거처의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건축에는 분명한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의도로서 성전의 설교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솔로몬은 동시에 바로의 딸의 궁에 왕의 최고의 권한인 재판과 자신의 방과 똑같은 모양으로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상과 여러 나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와 결과를 결코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바로의 딸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자꾸만 채워가며 그것에 나의 삶의 결정권을 자꾸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만을 온전히 지어져 가도록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또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